14장.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다. 그러자 몇몇 사람이 분개하며 서로 말하였다. 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도 더 넘게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인에게 격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십시오. 왜 여러분은 이 여인을 괴롭힙니까? 이 여인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자 유다는 기회를 엿보며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찾았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2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가지고 마주올 것이니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객실이 어디냐고 하십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러자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2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떠나가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모두가 마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언약의 피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실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힘주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매우 두려워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러분은 여기에서 머물러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시어 땅에 엎드리셔서 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이여, 자고 있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라고 하시고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이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들은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3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며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즉시 나타났으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나타났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 단단히 끌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과 암호를 정하였다. 유다가 즉시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님 이라고 하며 다정하게 입맞추니 그들이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며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에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세마포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니 그가 세마포를 버려두고 벗은 채로 달아났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고소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오? 이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잖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그대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유죄 판결하였다. 그러자 몇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알아맞혀 보아라 라고 하였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살피더니 그대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며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그리고 그가 바깥들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며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도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그대가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대는 그들과 한패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대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곧 달기 2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달기 2번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생각하며 울었다. 오늘 큐티. 배반이 폭로된 후 유다는 예수님의 만찬 전에 떠났습니다. 그는 노예 구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귀라고까지 생각하셨던 멸망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앞 절들에 언급된 주님의 만찬 후에 유다가 떠난 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기록은 마태의 기록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유다가 배반자라는 것을 밝히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의 기록은 역사적 순서에 따른 것이지만 누가의 기록 순서는 도덕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